우리 말씀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52페이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네, 저희 에스더 3장 5절에서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그날을 위해 준비하라. 그날을 위해 준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14절에서 보면은요, 그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그날이라고 말하는 말은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본문 말씀을 함께 보았죠. 그날은 젊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이나 노인이나 그들 모두 상관없이 제외 없이 모두 다가 그날에 유다인들이 죽기로, 멸절하기로 그렇게 정해진 날이 그날입니다. 하만이 그날을 위하여 너희들이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위기된 그날이 오는 날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위기 앞에서 그 준비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일하고 계실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도 그렇게 일하셨고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김없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 그 멸절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에스더서 그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이미 그 말에 그 일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덮고 계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준비된 각오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또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한 그 모습을 또 준비되어져야 하겠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좀 보기 앞서서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만이요, 모르드게의 나는 유다인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 가운데 한번 말씀 보았지만 모르드게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겠다는 그러한 선포를,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으로 하만과 모르드게의 1대1의 적개심 때문에 혹은 그들 가운데 있는 갈등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런 식으로 외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이요, 그 옛적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그 사단의 싸움,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 그 하나님의 그 빛과 그 어둠의 그 싸움이 지금 에스더 시대 가운데 하만과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렇게 함께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모르드게 또한 알았지만 하만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하만은요, 더욱더 저기 유다인과 내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만은 유대 문헌 가운데서 우리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그 유대 문헌 가운데서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사단의 편에 선 하만에게 평안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습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하만과 모르드게 그 사이 가운데 선을 그어버리고요, 너는 사단의 편이요, 나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편이다. 너에게는 평안이 없고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만은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에스더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요, 충분히 저희들이 다른 기록들을 보지 않고서라도 우리 지금 얼마나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유다인들을 내가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고 저기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다 죽이기로 내가 작정한다. 내가 저들을 다 죽이리라 라는 그러한 결심을 품게 된 것이죠. 그렇게 결심을 품게 된 우리 하만에게 이렇게 시간이 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롤에 라는 이 날이 왔어요. 이 날은 새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새해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이제 새해지만요, 우리 현대 달력으로서는 3, 4월 정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된 해, 니사놀, 이때가 새해인데, 이때 그 가운데 있는 풍습이 제비를 뽑는 것, 부르라고도 얘기하죠. 부르, 곧 제비를 뽑습니다. 그 가운데 제비를 뽑고 자신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그 운수를 그렇게 또 체크를 해보는 것이죠. 하만이요, 제비를 뽑습니다. 하만에게는 새해에 분명한 계획이,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다 멸살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가 좋은가? 달그닥 주머니 안에 있는 그 조각들을 달그닥 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를 뽑습니다. 내가 이 거사를 치를 텐데 언제쯤 거사를 치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 제외 없이 멸절하겠습니까? 그 제비를 하나 뽑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당집에서 그 무당이 쌀알을 던졌을 때요, 그 찾아온 사람이 그 간절한 눈으로 쌀알 하나하나를 쫓는 것처럼 그 뽑은 제비의 날짜를 봅니다. 하만이요, 그 날짜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부르, 제비를 뽑는 날은 연시, 새해입니다. 그런데 12째 달 곧 아다로는요, 연말, 12월 달이세요. 그러니까 한 해의 끝입니다. 물론 우리 현대 달력으로 따지면은 한 1월, 2월 그쯤 되는 날이지만요, 어쨌든 이 아다롤이
니사놀에서 아다롤까지 거진 1년의 시간이 지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하만에게 이러한 생각이 문득 지나쳤을 겁니다. 이거 너무 늦는 거 아닐까? 너무 이 시간이 늦는 거 아닐까? 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내가 거사를 행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그렇게 멸살하려면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1년여 가운데 우리 모르드게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저 유다인들이 벌벌벌벌 떨 것을 생각하면 12달, 그래 1년쯤 못 기다릴까? 내가 준비하리라. 그렇게 굳은 마음 품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우리의 것, 그러니까 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만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앞에 나아가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금 근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심된 일, 어떤 그 마음에 걸리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세상말로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 즉위하시고 나서 매일같이 연이어서 전쟁을 하다가 그리고 저 그리스 내가 정복해 보겠다고 큰 전쟁까지 일으켰던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 하나님이 예쁘고 아름다운 에스더 여왕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내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피가 또 끓어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나 있지? 라고 그렇게 뒤를 조금 살펴보니 너무 많은 전쟁 때문에 그 풍족했던 국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에 정복 전쟁을 위해서 우리 아빠 다리오 왕, 우리 아버지 다리오 왕도 정복 못한 저 그리스 내가 한번 정복해 봐야지 라고 그렇게 또 마음 굳게 믿고 또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복잡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만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것저것 심상한 마음 가운데 하만을 보며 왜 그러느냐 라고 했겠죠. 그때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하여서 왕을 설득할 터인데 이러한 거짓말을 준비하자. 그 속에서 연습하고 되뇌이던 거짓말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있습니다, 왕이요. 유다인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한 민족이 있습니다, 왕이요. 한 민족?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아하수에로 왕에게는요, 별것 아닌 한 민족으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별것 아닌 민족. 한 민족이 있구나. 그 흩어져 있던 어떤 놈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흩어져 있다고? 그럼 얘들이 세금은 제대로 내나? 큰 민족이라면, 아주 큰 공동체를 이루고, 성을 이루고, 도를 이룬 민족이라면, 세금도 잘 걷고, 세금을 계수하는 것도 수월할 텐데, 얘들이 큰 도도 이루지 못하고, 성도 이루지 못한 흩어진 민족이라면, 얘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우리가 세금을 내도 계수도 힘든 파악하기 힘든 그런 민족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만이요 계속 뒤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자신들만의 율법, 자신들만의 법이 있는데 우리와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뜻을 딱 들으면요 딱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그러면은 우리의 법을 잘 안 지키겠네? 그들만의 법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들만의 법과 우리 페르시아의 법이 부딪히게 됐을 때 그들은 우리의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인들이 그 제국 가운데 있는 제국의 법 또한 분명히 잘 지켰을 터인데 하만은요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그들만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뒤에 말합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의 무익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론 당연히 저들이 우리의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국법뿐만이 아니라 왕의 법,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그 법 또한 저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왕의 자존심을 긁는 겁니다. 살살. 이쯤 되면은 왕이 내 법도 내 말도 지키지 않는 그 민족이 있다고? 대체 누구지? 그들이 대체 누구야? 뭐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거겠죠. 하만이 뒤이어서 얘기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어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런데요, 딱 이 말을 듣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아마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진멸? 학살을 하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쟁을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 그리스를 완전하게 정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한 명의 군사도 아쉽고, 한 명의 기술자도 아쉽고, 노동자도 아쉽고, 정말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아쉬울 판국에 한 민족을 다 완전히 멸살하고 말살하자는 이 말이 어쩌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대 가운데 한 큰 민족이 완전히 멸절하는 그러한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드물지도 않습니다. 기록에 남겨져 있는 아주 큰 세 번의 큰 대학살의 그러한 이제 사례도 있었고요. 기록되어지 않는 것을 또 살펴보면은 정말 작은 그 민족들이 많이 멸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학살하는 것이 드문 일은 결코 아니오나,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지금 당장 자신의 형편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데 그들을 어떻게 멸절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언뜻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만의 그 뱀의 혀가 옆에서 속삭입니다. 아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은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무게가 34kg라고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은 34만 아마 킬로그램이 정도가 되겠죠.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1년에 예상되어지는 그 은의 무게가요. 은이 어느 정도냐면은 1만 5천 달란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왕이시여, 왕이 금고가, 왕의 국고가 바닥을 보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필요하신데 군비가 필요한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1을 그렇게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왕은 이걸로 하고 싶은 전쟁하시고, 왕은 이걸로 본인의 근심을 덜어내소서.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그 뱀의 혀로 왕의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겁니다. 왕이 아마 가자미 눈으로 순간 하만을 보았을 겁니다. 저거? 제가 1만 달란트나 되는, 은이 1만 달란트나 되는 재물이 있는가? 그럴 깜냥이 되는가? 아마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도무지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가 진짜 1만 달란트가 있던 없던, 그가 지금 그 위치 가운데 자신의 입으로 저렇게 호언장담하였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의 군비를, 나의 이 국고를 채워놓겠구나. 반지를 빼어듭니다. 반지를 빼어서 유다인의 대적, 하나님의 그 대적된 그 대표자된 아각사라 함무다다 아들 하만에게 그 반지를 빼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이르되 그 은을 하만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기서 은을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는 하만아, 내가 그 돈 필요 없다. 괜찮다. 나 신한다. 너 갖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그 은을 소장했다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은 1만 달란트를 온전히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군비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만이요 그 은을 또 채워넣기로 또 분명히 네 입으로 약속했으니 나중에 그 책임 또한 그 하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그 책임 또한 지고 네가 말한 그 소견에 따라 너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흔쾌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왕의 반지를 가져다가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을 다 모집합니다. 소집하고요. 우리 명령에 따라서 하만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그렇게 인을 치게 됩니다. 이것은 조서요 왕의 명령이 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렇게 명령을 쾅쾅쾅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요 페르시아 모든 전역에 그 제국의 전역으로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섭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은밀하고 철저하고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떨어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방어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위기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담이지만 저 밑에 있는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만이 그렇게 조서에서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요 분명 그 재산을 탈취하여서 내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렇게 약속한 은 1만 달란트를 완전하게 채워서 그의 금고를 채우리라 하는 그러한 심산도 그러한 마음도 있을 듯 합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이 사태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 획기적인 어떠한 전환이 없다면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지만요 이것은요 지금 다리오 왕 때에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다리오 왕이 너희들이 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이라 라는 그 조서가 그들에게는 안 닿았겠습니까? 분명히 닿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하며 하나님의 이 성전에 터를 쌓고 이제 그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안이 곱게 바라보고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무너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에 그 재건의 그 사역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제외시켰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공격할 거리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서가 그들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성전 또한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는 정말 하만의 조서가 저 가나안 땅까지 닿았을까? 예루살렘 저 성전이 있는 데까지 닿았을까? 영향이 있었을까? 라고 그렇게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분명히 제국의 모든 민족의 말과 모든 그 민족들의 문자들로서 다 욕절들을 통해서 전달하였기 때문에 이 위기는요 단순히
우리 모르드게가 있는 수산성에만 지금 국한되어져 있는 그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또 무너질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또 욕보일,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무너졌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때 욕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이름이 혹여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그 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셨다라는 그러한 욕보임에 또 일이 있을까? 그러한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날을 위하여서 준비하게 하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그 전역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인들에게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하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구하고 있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결혼하여서 가족까지 되어져 버렸던 페르시아인들에게는 당장 1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함께 있던 페르시아 그 인들마저도 정말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욕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은 좋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다 좋아요. 하만은 자신의 꾀로 그리고 또 자신의 또 능력으로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둘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큰 위기,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지혜로 계수해보고 생각해 보았을 때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왕의 반지로 이는 쳐졌고 모든 젊은 자나 노인이나 여인이나 어린이나 다 죽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사단이요, 그 자신의 세력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계획해왔을 때 보면은요, 그 은밀함과 그리고 또 그 치밀함과 잔인함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머리와 지식으로는요, 그것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무지함이고, 우리의 무능력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정말 마음먹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찍어서 드러내어 없이 하려면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뼈저리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에스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제자와 그 120명 문도들, 그 초대교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건지셨던 그것처럼, 그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단의 편이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삶과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요, 고통과 환난은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 우리에게 오는 그 세상의 핍박은요, 저희들에게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갈등들과 또 그 사단의 그 행사들과 그 전쟁들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이 예배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고 무릎 꿇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고 젊은 자들, 청년들을 또 떠나게도 만들고 또 그렇게 기도의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태가 지금의 저희들의 세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자 하고 그 제자된 삶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자 할 때에 사단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찌도 누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완전히 멸절하고자 하는 그러한 위기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죽게 될 것이고요. 우리 옆에 우리 교회들 가운데 정말 아하수에로 왕과 같고 하만과 같은 그 위기들은 반전되어서 그 세력들이 그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날을 위해서 지금 하만과 그 세력들이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들을 겁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저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무너질 것이며 심판받아 없어질 것임을 저희들이 그것을 알기에 우리들 또한 그 준비된 각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이라 찬양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라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건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며 든든하게 우리가 달려갈 것이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분들의 그러한 이제 기조가 되어지고 담대함이 되어지고 도전의 그러한 각오의 말씀들이 되어지는 또 우리들이 더욱더 그들 가운데 준비되어져서 우는 사자와 같이 거룩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각지각처의 그 삶 가운데서 삼켜져 나가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하나님 사단의 계획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미혹된 말과 핍박이 저희들을 사로잡고 있지만 우리 함께 기도드릴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강건하여 하나님의 용사되어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하나님 나팔 불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강건함은 물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몸에 또 하나님 질병에 또 하나님 여러 수술에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미혹 없으며 의심 없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저 하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하수에로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넘어뜨리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들고 하나님 궁핍함과 고난 가운데 넣으려는 모든 핍박 가운데서 저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움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무엇이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편으로서의 사는 삶으로서의 삶인지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한 삶인지가 우리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등대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 그 거룩한 날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죄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등대교회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